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와서 보라, 와서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셨죠? 네. 네. 결혼식장 따서 딱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 것? 먹는 같습니다. 사람들. 먹는 사람들. 본인들, 음식을 먹는 사람. 네, 네.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 네. 결혼하는 분들. 네. 네. 그리고 좀 만 원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좀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네, 장갑 결혼 안 할 줄 알았더니 장갑 못 갈 줄 알았더니 야, 아,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야, 이제 드디어 숙제를 끝나게 되군요. 네.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결혼식에는요, 음식을 갖다 주시는, 서빙해 주는 분들이 가장 기뻐했답니다. 의외네요. 의외죠. 네. 좀 특별하죠. 네. 네. 그런 결혼식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곳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결혼식장으로 여러분 다 하객처럼 가보는 거예요. 네. 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그냥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기에 서쪽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이고 밑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네. 네. 여러분 나사렛은 누가 성장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불리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평생 불리셨는데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네. 너무 갑자기. 아니 그래도 목사님 배 둘레 햄으로만 안 해도 다행이에요. 아, 베들레헴은 다행이에요. 베들레헴 아주 발음을 잘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입니다. 떡집. 네, 그래서 베들레헴이 돼서 두 단어예요? 베들레헴. 네, 이 됐고요.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태어나기는 그리스 태어나셨어요. 네. 그런데 성장하기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장하신 그 나사렛에서 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저 머리 동그랗게 있는 예수님. 머리 동그랗게 한 머리 예수님. 뒤에 뭔가 동그라미가 예, 지금 딱 그렇죠. 있어요. 네. 물 따르는 그 예, 물을 이렇게 어깨 위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안에 딱 집어넣는. 진짜 저렇게 안 하겠죠. 흘리네요. 전혀는 어깨 위에서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네네. 네. 그 가운데 보면 신랑 신부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죠? 네네네. 네,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좀 더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장혜원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돼 있고요. 근데 그 뒤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 예수의 어머니가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지인이야 지인. 네. 지인.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 어머니는 이미 거기 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친척 아닐까요? 친척이나 그죠. 혹은 지인이나 동네 정말 사람들. 동네 예, 꼭 가서 도와줘야 되는 네. 그런 곳에 지금 혼인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중에 보면 포도주 떨어진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님이 네.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집과 어머니가 되게 엄청 가깝다고 친밀한, 하는 것을 네. 우리는 금방. 아니면 주방에서 주방을 같이. 그렇죠. 제일 어려울 때가 네. 힘들 때가 이제 주방에서 그렇죠. 음식을 주방 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걸 좀 도와주시는.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네.
언제? 결혼식. 낮에. 낮에 하대, 낮에. 네. 주말 낮에. 네. 네. 토요일 날 많이 하고. 사람들 네, 많이 오라고. 예, 네, 그때 네. 사람들 많이 네. 오고 그렇죠. 또 일을 안 해야 오기가 편하니까. 네, 네. 낮에 와서 잠깐 결혼식 예식하고 얼른 음식 먹고 집에 네네네. 가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례를 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 예, 이렇게 결혼 예식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 어떤 분을 목사님이시죠? 네. 주례사 짧게 하세요. 다음 예식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꼭 아. 이렇게. 아.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네. 낮에 안 합니다. 어. 밤에 해요. 왜 밤에 할까요? 술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술을 마셔서 그 잔치. 포도주.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음주운전까지도. 네네네. 네, 밤새 이제 잔치를 벌여야 돼요. 밤새 잔치를 네, 해요. 오래 놀아야 하나하나 되니까. 네. 누워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눕잖아요. 그렇죠. 저 시대. 현실적인 이유는 낮에 너무 더워서. 아, 정말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여러분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죠. 네. 너무 더워. 네, 38도 이렇게 되는데 밖에 지금 옷 다 차려입고 결혼식 가고 싶어요? 안 아니죠. 되죠. 못 가죠. 네. 현실적인 이유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음. 시원할 때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잠깐 예식 참여하고 축하해 학원 가서 밥 먹고 그냥 바로 가는데 네. 여기는요 잔치를 길게 해요. 이야. 그것이 문화였고 그렇게 하객들이 와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예요. 아 유대 문화였군요. 예,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 주위에 고대 있는 뭐 근동 다요? 이집트 뭐 옆에 아. 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음. 밤에 결혼 잔치 오래 하는 거죠. 어떤 네. 사람은 3일, 5일, 일주일도. 야. 어머 진짜. 예.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온 대박이다. 사람들에게 내 경제력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오. 또 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 잔치가 동네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곳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음료죠. 음료. 음료, 네. 마시는 거. 네, 네, 특별히 네. 포도주입니다. 음. 예, 포도주. 구약 시대에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축복해주고 네. 신랑 신부들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이 포도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잔치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그렇죠. 어렵죠. 잔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이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알려주죠. 네.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네. 왜 그럴지 하여튼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어머님이 상관이 지금 있냐. 뭐 이렇게 이게 잔치가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게요. 그렇죠. 아 제가 그럼 뭐라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 부르십니까? 어, 여자예요. 여자요. 네, 우리 송고르님 한 번 더 여자예요. 여자요 이렇게 아니 하셨다. 근데 목사님 원문에도 여자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원문 살펴봤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이 파트 그렇죠. 읽을 때마다 설마. 예수님 왜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왜 여자요 이렇게 돼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어 원문은 귀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나이.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여성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여성을 귀네라고 불렀고요. 예, 그것의 혹격 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귀나이 여자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왜 예? 왜? 어머니라고 안 한 이유. 예. 이제 사역이 오픈되는 시점이잖아요. 아. 표적 첫 번째에서 네. 어머니와 나의 가족과는 이제 관계가 아니고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서는 상황에서 네.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와. 예습을 미리 하고 아니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이런 영감이 네. 주석을 되게 써도 많네. 될 만한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영감을 강한 받아서 한다는 메시지가. 거. 새로운 어. 지필자가 오늘 되는 갑자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니까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오. 와. 네. 굳이 강의- 어머니 할 필요가 없네요, 진짜. 지금 어머니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엄청난
발견을 하셨고. 예, 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한 걸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발견하셨는데. 그러니요. 네. 진짜 오 대단하다.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네. 간음 현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다 여자를 딱 잡아서 성전에 끌고 왔어. 예수여,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있는 자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먼저 돌로 쳐라. 네. 그랬더니 누구부터 도망갔어요? 그 말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여인 혼자 남았어요.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 맞아 죽게 되었다가 이제 겨우 살아남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구인아이 여자여라고 여자여.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부른 단어나 어머니를 어머니를 부른 단어나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이제 가족 관계 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까 장혜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나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관계는 조금 떼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여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저도 해석할 수 엄마인데 예수님 어머니 그날 정말 사뭇 당황하셨어요. 그죠? 사뭇 당황하고 놀라고 그죠? 야, 내 아들 맞나 이런 섭섭함이 확 이렇게 그러니까요. 밀려올 것 같은데요, 되게 그렇죠? 당황스러울 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라.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앞으로도 보면 때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때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지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기도 때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네. 네. 예, 어떤 때라는 겁니까? 음성을 들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아난다. 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 재림. 재림의 때, 부활의 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르는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손건우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기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기 그의 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돌아가실 것. 돌아가실 십자가. 때? 네, 십자가의 못 십자가의 때.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강래희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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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때 이제는 그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때는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올려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올라가- 올려지시는 때. 네.
사실은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때냐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그렇죠. 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보여줄 때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 어머니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께서 예수님 딱 말씀하신 거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하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누구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하인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술 시중 드는 사람들. 그렇죠. 네, 네. 네. 예. 서빙. 서빙하는 사람들,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잔치니까 특별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하인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예, 이 단어는 좀 기억할 필요도 있는데요. 디아코노스.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갖다 주고 서빙하는. 아까 장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서서 먹었습니까? 앉아서 먹었습니까? 누워서? 옆으로 기대서 먹었습니까? 옆으로 옆으로. 그냥 그림 왼쪽으로 이렇게 딱 네. 뭘 받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뷔페처럼 해서 음식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누군가 갖다 줘야지. 서빙을 계속 계속 일어나야 받아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누가 음식을 갖다 줬겠습니까? 디아코노스. 야, 디아코노스. 금방 보여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예, 여기 음식을 갖다 주고 음식을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에서 영어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코노에서 디컨, 디아코노스, 디컨 비슷하죠. 디컨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할 때 네네네네. 그것이 네. 영어가 네. 디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식을 시중 들어주던 사람들을 네.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교회 안에 직분자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의 기본 역할은 누군가를 서빙해주고 네.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여기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저도 손고는 집사인데, 집사님, 예, 네. 집사인데, 디컨. 송고는 아. 집사님, 네. 시중 보여줘야 되는 시중을. 역할을. 네, 그런 의미를 또 들으셨대요. 네. 네. 이번 주말부터 엄청 바쁘게 아, 네, 지내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뭐 대접 받는 거 뭐 그거 아, 예. 못하는 그죠. 딴 분들 네, 식사할 때 서빙 이제 해드려- 음식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하시는 네. 거. 네. 약간 비스듬히 누우시죠. 대신 비스듬히 누우셔. 왼쪽으로 누우셔야 원하시는 대로 제가 알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아멘. 거기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돌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 상당히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뭘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예식. 정결 예식은 뭘까요?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뭘 깨끗하게 했을까요? 손, 발. 손. 네, 그렇죠. 일단 거기가 비포장 도로고 다 흙길이니까 샌들을 신고 보통 다녔으니까 오면 일단 하인들이 종들이 뭘 씻어줍니까? 발부터 발. 씻어줘. 네. 그 다음에는 음식을 손으로 손으로 드시니까 먹으니까. 그 전에 뭘로 해요? 손 씻어요. 손을 씻어줘. 네. 저도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네. 가서 음식을 먹으려는데 이분들이 조그마한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고 대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야 위에 올리면 물을 부어줘서 손을 닦도록.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다. 와, 신기하다. 네, 그분들도 그런 문화를 갖고 네네네.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하라? 채우라. 가득 채워라. 그렇죠. 딱 그 네. 의미에서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채웠다. 누가 채웠을까요? 하인들이. 하인들이 아주 충직한 사람. 예수님이 아기까지 엄청 큰 물통인데 그것도 6개나 있는데 입구까지 다 채우라고. 아 그냥 하나만 하시지.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구까지 끝까지 가득 채워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네, 있죠. 네.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해 동안. 맞아요. 왜 12입니까? 12지파의 12지파. 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12해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네. 아무도 못 잡았죠. 네. 예수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그래서 혼자 못해서 친구를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배에 가득해서 잠기게 되었다.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더니 이 하인들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떤 표현이 아멘. 눈에 들어옵니까? 찼더라. 열둘. 열둘. 아까도 이야기했죠. 네. 열둘. 열둘. 왜 하필 열둘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찼다는 거예요. 열둘인데 또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것입니다. 됐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2장 8절 이제 그렇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이제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질문해 볼게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했습니까? 물을 채웠죠. 네. 이제는 그 채운 것을 떠서 네.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들고 가던 그것은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물이죠. 포도. 물이죠. 나눠줬네요. 여기. 예, 네. 나눠줬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물이죠. 일단은 물을 물이죠. 들고 간 거예요. 네. 지금 딱 떠서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이 하인들 눈에는 물이 보일까요? 포도주가 보일까요? 포도주. 그 보이는 건 포도주겠지만 갖다 주는 건 물이 아니니까. 아 원래 물이었는데 네. 이제는 포도주가 된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하인. 하인. 우리가 분명히 뭘 채웠어요? 물이에요. 물을 채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고 그릇으로 딱 그걸 떴더니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 매직이네. 그렇죠. 네. 이 위대한 기적을 가장 처음 먼저 보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인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릅니까? 연회장은 모르고 모르고 하인들은 하인들은 알고. 알고. 그렇죠. 음. 연회장은 몰라.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었죠. 알 지금. 수가 없죠. 네.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 모든 하인들이 아는 게 아니라 네. 예수의 말씀을 물을 듣고 떠온 하인들. 물을 담았고 물을 이제 떠온 그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네. 납니다. 그렇죠. 네. 하인들은 뭘 알게 된 거예요? 물이 예수님이 어떤 포도주를. 분인지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아 예수님.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엘리트였던 연회장은 모릅니다. 우리가 3장을 살펴볼 때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예수님 이야기에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연회장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몰랐지만 일단 먹어보니까 이게 어떤 포도주라는 걸 알게 처음 됩니까? 맛있는 너무 야 보통 사람들 좋은 건 냈다가 다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포도주 이때까지 나도 최상급을 낸 줄. 최상급을 내온 거죠, 그렇죠? 최고급 포도주.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될 위기 있었던 그 잔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붕이 되고. 더 난리가 붕이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연회장은. 그렇죠. 더 기뻐지고 네. 네. 더 잔치가 즐거워지고. 열려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기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은 하인들이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네.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영광도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가 하인들이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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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